오늘은 우리가 매우 한 중요한 성경 말씀을 좀 대하고 있는데요. 만약 길을 가는 가운데 누가 우리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여러 방향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뭔데 내 길을 막아 하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좀 더 정중한 판단할 수 있죠. 혹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자각 증상을 하면서 인지하면서 이렇게 아주 대처를 신사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주의 뜻이 오늘 어떤 상황이 있어서 나를 여기도 멈추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신학적 반응이에요. 세 가지 대응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감정적 대응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이성적 대응입니다. 세 번째 대응 방법은 신앙적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크게 쉽게 풀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주로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자국 흔히를 대할 때마다 어느 카드를 뽑아서 활용하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1번의 감정적 대응에 치우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내 길을 저해하는 것을 그대로 공격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억하는 감정으로 다 표현하고 그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응에 따라서 뒤에 다시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면 좋겠는데, 어떤 대응을 하고 났더니 뒤로부터 일어난 일이 계속 더 증폭되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대가의 지불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대가 지불의 문제는 뭘 결정하냐면 본인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을 그것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언뜻 보기도 이렇죠. 세 가지 대응감이 있는데, 하나는 감정으로 대응하는 사람, 하나는 이성으로 대응하는 사람, 하나는 신앙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차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노출해서 상대에게 쏘아버립니다. 근데 그 감정적인 언어의 상황에 가차없이 그냥 당해버린 사람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살아온 모든 틀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해서 많은 상처를 유발시키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격도 아주 가치없이 망가뜨리면서도 그걸 감을 못 잡을 수 있어요. 또 한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정중한 대처 아니면 신앙적 대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능히 대처하는 방법은 일부러 어떤 상황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즉흥적 반응으로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좀 대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의 자기관리라는 그 전문가로서 크리스틴 포레스라는 교수가 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이 성공된 대기업과 무너지는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상품의 문제도 아니고 대인 관계와 그 내부적인 사람들의 관계에서 대다수 영향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분이 쓴 책이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인데, 어떤 것이냐면 그 안에 있는 흐르는 모든 조직원들이 서로가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게 품격 있게 서로가 대하고 있으면 그 기업은 흥화하는 기업이 된다는 거죠. 20년 동안 약 500개의 기업들에 조사하면서 무너지는 기업과 흥화하는 기업을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 대다수의 이 기업들은 보면 무례하게 폭력적인 언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격이 있는 사람으로 일어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한마디 말을 해도 격이 있게 해서 상대가 예민하게 하고, 참 긍정적 생각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언어를 쓰시면 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자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격이 있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좀처럼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본 적이 참 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27장 3절은 매우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루는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겁다. 자, 좀 쉽게 해드릴까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다. 무겁죠, 다.
엄청 무게를 잇는 것들입니다. 미리는 자가 화를 내는 것은 그보다 더 무거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대응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생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감정적 대응으로 살아면서 인생을 끝에서 좋지 않게 무너진 분의 상황을 제가 한두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최초로 태어난 사람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 삶을 어떻게 인생을 끝장을 내냐면 그 뒤로도 계속 그런 장면들이 가인의 후손에 나타납니다만 가인은 안색이 변하여 들에 나가 동생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이 가인의 분노는 바로 복수심이었고 시기심의 연로였는데 이 분노 속에 일어났던 가인을 역사했던 모든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성경 진단하죠. 사탄이 가인을 그렇게 사용했다. 우리들이 만약 안색이 변하고 혈기를 막 일으킨다는 것은 순수한 얘기 아닙니다. 뒤에 있는 영의 세계가 건강치 않은 영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분노 속에는 말을 하지도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근데 민망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혈기 가운데 격한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적인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그만 살자, 이혼하자, 우리 그만 뭐든 하자 이런 식으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 혈기와 분노 속에서 결정해놓고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분노 속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참 격하게 무너진 한 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장 큰 능력과 가장 놀라운 기적을 스스로 경험했고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이 인류 역사 속에 홍해 바다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천하의 바로 왕을 10번씩이나 실험하여 그 항복을 밟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정당한 일을 하면서 살인범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편의 일을 하면서 분노로 대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게 무리바에서 그 물이 없음으로 백성들이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불평할 때 그 지팡이로 무리바에 바위를 칠 때도 자신의 분노로 바위를 때렸습니다. 물은 났고 백성들은 물을 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놓으셨어요. 또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신령한 모습으로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판을 받고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격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채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나갔어요. 넘어갔어요. 세월은 흘러갑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둡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면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마지막 바라보는 비스가산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는 겁니다. 일생을 달려와서 40년 동안 그 험한 길을 다 달려서 꿈에 그리던 그 땅에 들어가고 원하는데 너는 여기까지다. 썰을 긋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사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시내에서의 돌판을 깬 거, 하나는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내친 것이 너의 혈기로 했던 것이다.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으므로 너는 여기에서 멈추라 해서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모세같이 살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수고와 모든 몸부림과 삶의 노력들을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혈기로 세상을 대항하지 않기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혈기를 제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어요.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게 수련이 필요하고 제어가 필요한 것이죠. 나도 모르게 어떤 불의한 상황을 만나면 혹 하고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제어할 것이냐? 이 모든 범죄 속에 역사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 한 차원 더 들어가는 것이죠.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떤 내가 견딜 수 없는 불의한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사사로운 것 때문에 분노가 참 많이도 일어납니다.
어떤 책에는 뭐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부부가 이혼까지 다다는 사람도 봤으니까요. 이게 물론 소설적인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남편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쓰는데 부인은 그냥 중간을 척척 눌려서 쓰니까 가서 양치할 때마다 치약을 다시 올리지 남편은 시키고, 부인은 쓸 때마다 아무렇게나 눌려놓고, 나중에 쪼글쪼글해진 이 치약 이 틈을 보면서 남편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격하다가 못 견뎌서 이 치약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나와서 똑바로 살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부인은 뭐를 똑바로 안 상겠냐 이래가 난장이 나서 집이 깨집니다. 아주 작은 일, 치약 그거 하나 짜는 것 때문에 부부가 인생을 파탄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분과 혈기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며 의롭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때 이런 거 있죠. 내가 오라고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좀 품격 있게 잘 이렇게 했으면 훨씬 대접받을 텐데,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 내 자랑을 없어져 보고 잘못한 부분이 더 세져 버리는 이런 경우도 흔히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대하시면서 여러분은 혈기로 살아서 조금 손해본 일이 있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혈기 때문에 손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손해본 경우가 너무도 많음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이제는 혈기와 분노로 인생을 대처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 저를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근데 혈기가 올라올 때는 미리 자극적 사인이 온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노는 없대요. 희한한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분노가 올라가서 본인이 먼저 느끼고 터진다는 거예요. 느낄 때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혈기는 사탄의 것이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엄청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옆에 보실래요? 그 승길머리 좀 꺾으시고 사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위험이 감정적 대처로 안색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랜 동안 노력해서 쌓았던 모든 수고가 헛되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대처하는 것이 도마 같은 사람인데요, 지극히 합당하다, 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적 반응이에요. 이거 상당히 수준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세상을 행할 때에 합리적인 거, 상황을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성적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도 안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9장 13절에 오병이의 그 역사 앞에 있었던 일이죠. 해는 지고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했더니 너희가 갔다가 먹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갖더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냐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가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대다수 우리의 판단과 대응 능력은 대다수가 이성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신앙의 연주가 깊으면 성경까지도 이성이 갖다 붙여서 성경에서 그렇지 않냐고 자기 이성적 판단의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이질 않아요. 네, 그냥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임신이 가능합니까? 합리적으로 답이 나옵니까? 이성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무릎에 걸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이성적인 기준으로 딱 갖다 올려놓으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믿습니다 하고 성경은 다 믿으면서도 또 생각은 이성으로 가 있는 것, 참 이중구도로 사는 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성으로 따져봅니다. 가분 이렇고 그러놓고 이런 1 더하기 1은 2지 3이 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다 갖다 대고 있어요. 살아온 경험과 이 이성적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고 그것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차라리 감정적인 분들은요, 재밌는 거는
신앙심으로 갖다 디대면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 사람 될 수 있어요. 빨라요. 근데 이성적으로 된 분은 좀처럼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자기 기준을 완고하게 디대고 있어서. 교회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지성적 불신앙자예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성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 봐도 어느 성경을 봐도 이성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성적 판단의 기준을 들고 교회에 의젓하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인간적인 이 기준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 못자국과 그 손가락 그 못자국을 내가 짚어보지 않고는, 경험하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지만 나중에 나타나셔서 그때 도마가 했던 말을 이게 증거로 대시죠. 네가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성적 기준으로 또 완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틀들을 과감히 한번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믿음으로 가자는 것이죠. 저는 이 듣기는 믿음으로 듣는 얘기가 엄청 은혜스러운데 살기는 이성으로 사는 분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 감정적 대처하면들은 단순합니다. 훅 하고 뒤가 없고요. 금방 분노한 사람, 분노 가라앉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좀처럼 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잘 없어요.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대적 얘기를 쓰고 이성의 기준을 대면서 이건 아니지 아니냐고 탁 선을 그으면서 불신앙의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오늘 주께서 우리들 이성적인 이 완고한 벽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한 점으로 내려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이 이성으로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니 이제는 주여 내가 이성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죠. 그래서 하늘 길은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의 이 마음에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말고 이성적으로도 말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자, 볼까요? 믿음의 사람하면 참 많은 분이 있습니다만은 혈기로 갖다 믿음으로 성공된 다윗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세상에 파탄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40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굴에 이제 둥지를 들고 살아가는데 먹을 게 너무 없죠. 배고파요.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그 들에서 양떼를 몰고 다닐 때 좀 보호해주고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했던 한 사람의 소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 집 오늘 털 깎는 날이다. 음식을 잔치를 열어서 크게 베푸는 날 소문을 듣고 보내죠. 나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내가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냥 일시에 거절해 돌려보낼 때에 다윗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무기를 들고 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도 속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배은망덕하냐. 내가 내비두지 말자 막 그러고 쳐들어갈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동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하는구나 해서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막 가다 보니 길에서 맞닥뜨렸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남편 나발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고 욕심이 많은 자인데 주여 용서하시고 이거 들고 돌이켜 가소서. 혹이라도 다윗 당신이 이 혈기로 우리 사람들을 해치고 나면 나중에 당신은 어디 가더니 사람들에게 민심이 따르질 않습니다. 잘 설득을 했어요. 다윗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자신이 창피했겠습니까? 훗날에 나발은 죽고 그 아비가일과 혼인을 하죠. 다윗이 왜 아비가일을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들이냐, 그 지혜로움을 봤기 때문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얘기 들으면서 남편 죽고 재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로 살자는 얘기. 지혜로 하나님의 믿음의 지혜,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이 땅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 믿음에 정말 제가 믿음에서 정말 존경하는 늘 믿음하면 딱 떠오르는 얼굴이 다니엘의 이름이에요. 딱 그 이름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온전히 산 분이 성경 전문에 잘 없어요. 다 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어디를 봐도 허물이 없어요. 가장 어려운 시국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역사를 걸었던 분인데 가장 완벽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갔던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 믿음에 서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기도해 보시기 원합니다. 금신상은 왕을 우상화하는 것이죠. 추대하기 위한 것이죠. 왕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신상을 높이 세워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 노예들이 잡혀와가 거기다 절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빌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안 하는 것 때문에 칙령을 내려 그들을 처단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법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때 들어간 것은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법이.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잡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아멘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에 세워진 금신상에 절하기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너무도 놀라운 결정이죠. 어린 소년들이 이게 당당한 믿음으로 인생을 대처합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당신들이 그럴 수 있냐 뭐 하면서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상황을 갖다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이 하시는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별의별 상황이 다 와도 주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면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늘 정당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도 불이익스럽고 너무도 부당한 일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들고 일어설 카드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혈기로 해서도 안 되고 이성으로 가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가자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 하나님 이름을 걸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서면 그때부터 주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다니엘서에서는 그 불 가운데 걸어서 4명이 걷는 모습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자굴에도 주님이 사자 입을 봉하고 그를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처와 응답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입니다. 고상한 인격으로 여러분이 그걸 감당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뒤에 아픔이 남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뒤가 없습니다. 주께서 아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주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걸 믿고 서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감정이 끓어올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성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냉철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